오늘은 마지막 그 성만찬 이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만찬 이게 뭡니까? 예수님 공생애 속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마지막 지금 하루를 남겨놓고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십니다. 이 성만찬은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 모든 피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이루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들의 피를, 그들의 죄를 씻고 또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또 출애굽기서 12장에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바로 에집트에서 나온 그 사건을 성취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요. 특별히 오늘 첫 번째에 17절부터 23절까지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뭐라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메시지 속에서 첫 마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감람산 지역에 바로 이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서 이틀 동안을 있는 기간 동안에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다가 옥합을 깼던 얘기죠. 바로 이틀이 지났어요. 그 이틀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6월절을 이제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기를 6월절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요? 그러고 물었어요. 본문에는 무교절 첫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마는 6월절은 유대 원력으로는 1월 14일이에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이 안식일 15일부터 언제까지? 21일까지 한 주간 동안을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아니, 무교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인가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속죄를 위해서 자기 죄를 속죄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피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자기가 준비한 그 피제물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다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피제사를 드리는 날이죠.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돼요. 무교절은 하나님과의 구별되어 있는 그런 날, 거룩한 날 해서 이 날에는 음식을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말은 빵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부풀게 하는 누룩 같은 그런 것들을 전혀 넣지 않는 것입니다. 물로만 반죽해서 바로 그것을 익혀서 먹는 걸 바로 무교병이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쓴나물을 이제 준비해서 그 쓴나물과 함께 그 무교병을 한 주간 동안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교병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성 안에 들어가면은 아무에게를 찾아가라, 누구에를 찾아가라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갈 것이다. 그 여자에게 따라가서 그 여자에게 집 안에 가서 물어라 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 안에 가서 누구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내 때, 유월절 내 때가 지금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잡수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준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유월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 준비라는 것은 우리는 유월절 그러면 성찬식 할 때 빵 조그만 거하고 또 이제 포도주 잔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월절은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저녁 식사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음식을 장만했다는 겁니다. 음식을. 그 음식이라는 것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반찬도 만들고 찌개도 만들고 국도 끓이고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음식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은 바로 무교병 빵과 바로 포도주를 준비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절
2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지금 다 준비하고 세팅했던 그 유월절 준비하는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로 함께 앉았을 때 음식을 놓고 제자들이 상에 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먹을 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먹을 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주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메시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바로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집, 나사로 집에서 있었을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 장로들 있는 바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내가 오늘 밤에 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줄 거냐라고 이미 돈을 받아갖고 왔다고 그랬죠. 그러고 가룟 유다가 호심탐탐 예수님을 어떻게 넘길까 하고 벼르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먹는 그 자리에 12명, 가룟 유다까지 12명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누구 집이냐? 바로 이 집이 마가라고 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말하는 마가 다락방. 그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둘러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가룟 유다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따끔했을 거예요. 왜?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살금이 나가서 예수님을 팔으라고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은 30냥도 받아 챙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시침이 딱 되고 12명과 함께 예루살렘에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죠? 오늘이 주일이죠, 우리는. 그런데 오후 5시가 넘어가고 밤이 되면은 유대인은 바로 월요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그죠? 주일이에요. 우리는 12시가 딱 넘어가면은 월요일로 넘어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후 5시만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는 거예요. 이 날이 해가 저물고 이미 저녁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날이 6월절 바로 토요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바로 이제 그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예수님께서 이 6월절 그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 날이. 그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오늘 밤에 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파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오늘 밤에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너도 나도 다 각각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릇에다가 손을 넣었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손을 넣은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선생처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팔라고 예수님을 이미 팔아먹었잖아요. 넘기지만 안 했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떠났어. 예수님 앞에서 12제자로 택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하고 앉았을 뿐이지 가론 유다 마음은 이미 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4절부터 30절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할 거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이르되 rabbi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이에 그들이 상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먼 미래적인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영세 전에 예수가 다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이미 예정 계획을 해놨어요. 예정 계획을. 그리고 그 예정 계획을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그대로 그 길을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됐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을 바로 제사장과 장로들 유대인에게 팔아먹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을 바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난 것이 낫습니다. 왜요? 이 땅에는 잠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어린아이, 내가 어렸을 때 코 흘리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추울 때 막 연날리고 막 논두록 뛰어댕기고 막 그렇게 코 흘리고 다닐 때 그때가 엊그제 같아. 생생해요. 그때가. 근데 벌써 나이가 이제는 어디 가면 노인들이라고 그래. 노인이라고 그래. 노인. 잠깐이요. 잠깐. 길가에 가다가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요. 뒤에다가 까만 백을 뒤에다가 이렇게 잡고 뒤에 잡고요. 허리가 꼽정이었고요. 할머니들 두세 분 걸어가면은 꼭 어리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요. 그걸 보면서 나도 얼마 있으면 저렇지. 어떤 할아버지는 길을 가는데 제대로 못 걸어가요. 예,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걸어가. 이렇게. 저 양반이 연세가 얼마나 돼서 저런지 모르는데 참 힘들다 걸어가는데. 근데 나도 이제 불과 몇 년 안 있으면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좀 봐요. 다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예수를 안 믿고 잠깐 있다가 어떻게든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텐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땅.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안 믿을 바는 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에 갑니까? 가룟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돈 30냥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성경에 이 가룟 유다는 이 30냥 받아서 한 푼을 못 쓰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중에는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가서 자살해버렸어. 가룟 유다는 돈 한 푼도 못 썼어. 돈이 뭐 좀 중요합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은 내게 좋을 뻔했도다 라고 말해요. 이때 예수를 판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내가 선생님을 팔 사람은 아니지요.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30냥을 받아서 그 30냥을 법을 쳐서 놔두고 그 자리에 참여해놓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지금 나를 팔 것이다 얘기 안 했어요. 예시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그 말은 네가 자백했도다. 네가 팔 사람으로 네가 자백했도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너 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바로 나가서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하고 이제 모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성찬식을 하십니다. 성찬의 의미 가운데 예수님께서 먹을 때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띄워줬어요. 그 떡을. 그러면서 말하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어요. 빵 큰 한 조각을 띄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것은 내 몸이 이렇게 찢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몸이 찢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날이 밝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떡을 찢어서 예수님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라 하고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고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또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다 먹으라 마시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포도주, 그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받아 마시라. 이거는 제 사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몸을 찢기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예요. 6월절이면 다 각자가 어떤 제사장들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휘제사를 드리고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요. 어떤 이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어떤 이들은 염소를 사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와서 하나님 앞에 피지sem을 드렸어요. 그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그 피 흘린 것을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묻혀갖고 하나님 앞에
피제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이 피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유월절에 자기가 속죄받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죄를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다 자기 죄를 1년 동안 죄를 지었던 것을 다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죄를 짓고 내가 언제 어떻게 죄를 짓고 했던 것을 다 전가시킨 후에 그 양이나 염소나 피들기나 소 목을 따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기고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이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나의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다른 언약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나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안 마신다. 세상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나라는 미래적으로 이 땅에 오실 지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또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성찬식을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나라에서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찬식을 한 번 함으로 다 끝냈는데 무슨 성찬식을 또 한다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연애 유월절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왔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은 생각으로 늘 죄를 지어. 생각으로. 또 봄으로 죄를 지어. 눈으로 자꾸 봄으로. 그러고 자꾸 귀로 들음으로 죄를 지어. 생각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또 죄를 지어요. 습관적으로. 그것이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을절기라고 그래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봄절기예요. 봄에 있는 절기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가을절기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 이 절기는 가을절기라고 그래요. 이때는 바로 추수 때예요. 추수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봄절기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수장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있을 절기요. 새 절기가. 그때에 나팔절 다음에 바로 열흘 있다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구원받는 자기 백성들을 단번에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약속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그러고 수장절은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이제는 안 마신다 하면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감람산에 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식한 그 마가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요? 예수님 잡힐 때에 다 버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를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형벌로 끌려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양떼가 다 흩어진다. 이 말은 제자들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제자들이 11명이가 있어요. 10명이가 가론 유다는 갔고 지금 10명의 제자 베드로까지 11명이죠. 지금 그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가 절대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요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요. 사람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가 사모하고 전도하러 갔을 때 이 교회 뒤쪽에 석봉 철학관이 있었어요. 석봉 철학관. 그 전도하러 갔더니 너무너무나 비참하게 먹을 것이 없어갖고요. 밀가리 조그만 요만해 사갖고 냄비에다가 물 조금 넣고 젖어갖고 그걸 끓여서 소금 쳐갖고 이렇게 먹고 있는 사람이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왔죠. 그분이. 우리가 어렵지만은
쌀도 사다 주고 또 장날 생선 같은 사면은 그 집에 반을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려운데 딸내미가 또 이혼하고 손녀들 깨만 애들 기저귀 차는 둘이를 집에다가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손녀들 둘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서 매달마다 돈 나오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인가 얼마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편지를 써주고 있었어. 편지.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고 목사님을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김용복 집사. 김용복 집사. 사람이 상황이 변화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곁에 있는 베드로가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까지 말하기를 나도 그럴 겁니다. 나도 그럴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 일 당하지 않을 때는 별말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평온하고 안전하고 모든 종교는 자유를 갖고 있고 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일제시대처럼 교회를 탄압하고 공산주의처럼 교회를 탄압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킨 것보다 온전히 말씀을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꽉 잡고 있어야죠. 말씀이 내 생각도 내가 이제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영혼까지 말씀이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하시는 그 날은 6월절이고 이 날 예수님의 성찬식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아침까지 예수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날이 밝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십니다. 그날 잡혀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세주인 것을 온전히 믿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